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길을 가다가 고양이를 만났을 때 묘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고양이가 당신을 빤히 쳐다볼 때 그 깊은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 다른 세계를 들여다보는 듯한 그런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양이를 단순히 귀여운 반려동물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선사들의 깨달음 속에서 고양이는 단순한 동물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고양이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적인 능력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고양이와의 특별한 인연을 느끼셨거나 혹은 고양이를 키우면서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밤늦게 혼자 앉아 있을 때 고양이가 다가와 무릎에 앉으면서 느껴지는 그 따뜻함이 단순한 체온 이상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스트레스로 가득했던 하루가 고양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에는 불성이 깃들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양이 역시 그 신비로운 불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고양이가 우리 집안에 미치는 영적인 능력을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여러분의 일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고양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고 그들과의 교감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이 더욱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이 신비로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양이가 지닌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번뇌와 망상에 시달립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쉬지 않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걱정합니다. 내일 해야 할 일, 지난주에 있었던 언쟁, 자식들 걱정, 건강 염려, 경제적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구절의 깊은 뜻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우리는 명상을 하려고 해도 잡념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려고 해도 5분도 채 되지 않아 다른 생각들이 밀려듭니다. 이때 고양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고양이를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존재합니다. 창밖의 새를 바라볼 때는 온전히 그 새에게 집중합니다. 햇볕이 비치는 곳에서 잠들 때는 완전히 그 따뜻함에 몸을 맡깁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주의 상태입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 말입니다. 조주 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조주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선사는 무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유명한 화두는 단순히 개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가 지닌 본성에 대한 깊은 가르침입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깨달은 존재처럼 살아갑니다. 집착도 없고 분별도 없으며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고양이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그 평온함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고양이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 고양이가 다가와 골골송을 부르면서 몸을 비비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진정됩니다. 과학적으로도 고양이의 가르랑거리는 소리는 특정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과학적 현상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고양이는 우리의 산란한 기운을 모으고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옛 선방에서 수행하시던 큰 스님들께서 고양이를 곁에 두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양이는 수행자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곁에 다가옵니다. 마치 무언의 법문을 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고양이와 함께 있을 때 그냥 멍하니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지 마십시오. 고양이를 보십시오. 그들의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완전히 이완된 상태로 있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여러분의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의식하면서 손끝으로 전해지는 고양이의 따뜻함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일상 속의 명상입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특별한 시간을 내지 않아도 고양이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바로 수행의 시간이 됩니다. 매일 저녁 10분만이라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고양이 곁에 앉아서 조용히 호흡하십시오. 고양이의 평온함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한 달만 이렇게 하셔도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놀라실 것입니다. 밤에 잠도 더 잘 오고 화가 날 일이 생겨도 예전처럼 격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양이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영적인 선물입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능력 말입니다. 두 번째로 고양이가 지닌 부정적 에너지를 정화하는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들이 있습니다. 좋은 기운도 있고 나쁜 기운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기의 흐름으로 설명하고 풍수에서는 명당과 흉지로 구분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에너지로 이해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공간에 남아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라고.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이 다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집안에서 자주 다투고 화를 내면 그 공간에 무거운 기운이 쌓입니다. 반대로 평화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생활하면 집안이 밝고 따뜻한 기운으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이 에너지를 감지하고 정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많은 문화권에서 고양이는 영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고양이를 신성한 동물로 숭배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고양이가 귀신을 쫓는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이것이 단순한 미신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고양이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에너지 변화를 감지합니다. 집안에 부정적인 기운이 쌓이면 고양이가 그곳을 피하거나 혹은 반대로 그곳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마치 그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정화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질병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지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만은 아무도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그 집을 찾아갔더니 그 집에는 고양이 여러 마리가 있었습니다. 고양이들은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마치 무언가를 쫓아내듯 행동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양이는 맑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니 그들이 머무는 곳에는 더러운 기운이 들어올 수 없느니라. 물론 이것은 질병을 예방하는 과학적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공간의 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집에 손님이 다녀간 후에 왠지 모르게 집안 분위기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간 사람이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 고양이를 관찰해 보십시오. 고양이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합니다.
집안을 이곳저곳 돌아다니거나 특정 장소에 가서 오래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이가 그 부정적 에너지를 감지하고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선가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림문자 교회 별전이라고. 글자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뜻입니다. 고양이 역시 말없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고 그것을 정화하는 방법을 몸소 실천합니다. 우리는 고양이로부터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집안에 나쁜 기운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이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물리적인 청결은 영적인 청정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십시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나쁜 기운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 향을 피우거나 염불을 하십시오.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 소리는 그 자체로 정화의 힘이 있습니다. 이때 고양이가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십시오. 고양이가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에너지 정화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곳에 더 집중해서 청소하고 향을 피우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고양이에게 오늘도 우리 집을 지켜주어서 고맙다고 말해보십시오. 이것이 단순한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지만 감사의 마음은 강력한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에너지가 집안을 더욱 밝게 만듭니다. 또한 고양이의 털을 빗겨주거나 목욕을 시켜줄 때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단순히 위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양이가 흡수한 부정적 에너지를 씻어내는 의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따뜻한 물로 고양이를 씻기면서 모든 나쁜 기운이 씻겨 내려가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고양이도 여러분도 더욱 가볍고 밝아집니다. 특히 명절이나 제사 후에는 꼭 이렇게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이고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날에는 에너지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고양이가 그것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피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고양이를 위해 조용한 공간을 마련해주고 편안히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고양이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영적인 선물입니다. 부정적 에너지를 정화하고 집안을 맑게 유지하는 능력 말입니다. 세 번째로 고양이가 지닌 직관과 예지의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고양이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더니 얼마 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경험 말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가 갑자기 불안해하거나 숨더니 지진이나 태풍이 오거나 반대로 고양이가 유난히 애교를 부리더니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우리보다 훨씬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법실상이라고. 모든 법의 참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에는 그것의 본질이 있고 깨달은 자는 그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고양이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인 현상 너머의 진실을 감지합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도 알아차립니다. 여러분이 슬프거나 아플 때 고양이가 다가와 위로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병원에 가기 전 심지어 본인도 자각하기 전에 고양이가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양이가 계속 자신의 배를 핥고 그 부위에 집착하길래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초기 암이 발견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선방에 돌을 닦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 곁에는 늘 한 마리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고양이가 평소와 달리 스님의 가사를 물고 끌어당겼습니다. 스님이 이상하게 여겨 고양이를 따라가니 산사태가 일어나려는 곳이었습니다. 스님께서 급히 다른 스님들을 대피시킨 덕분에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 미래를 알 수 있느냐? 그러자 꿈속에서 고양이가 사람의 말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스님, 저는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온전히 느낄 뿐입니다. 땅의 미세한 떨림, 공기의 변화, 모든 것이 저에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바로 현재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과거나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세한 변화들을 모두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선가의 가르침 중에 즉심즉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곧 부처라는 뜻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맑은 마음이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놓치는 것들을 알아차립니다. 여러분도 고양이로부터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고양이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양이가 여러분을 유심히 쳐다본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몸의 상태는 괜찮은지, 마음이 너무 무겁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십시오. 고양이가 특정 장소를 피한다면 그곳의 에너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계속 다가온다면 여러분이 지금 위로나 지지가 필요한 상태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고양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특별한 행동이 있었다면 그것을 메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며칠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십시오. 패턴이 보일 것입니다. 고양이가 불안해하던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고양이가 유난히 애교를 부리던 날은 어땠는지 말입니다. 이렇게 몇 달만 기록해보면 고양이가 주는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명상할 때 고양이를 곁에 두십시오. 고양이도 함께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의 직관력도 함께 깊어집니다. 고양이의 고유한 에너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맑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맑은 마음에서 지혜가 솟아납니다. 그때 여러분도 평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고양이와 함께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절에 가지 않아도, 큰 스님을 찾아가지 않아도 여러분 곁에 고양이가 훌륭한 도반이 되어줍니다. 그들은 말없이 가르침을 주고 조용히 여러분을 깨달음으로 인도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고양이를 관찰해 보십시오. 고양이가 편안해 보인다면 그 결정이 옳은 방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양이가 불안해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에너지를 읽기 때문에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불안이나 확신을 감지합니다. 그것을 그들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양이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영적인 선물입니다. 직관과 예지의 능력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양이가 지닌 무조건적 사랑과 자비의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사랑을 조건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때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데 실패하면 실망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기쁘게 할 때는 좋은데 화나게 하면 미워집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연대비라고 합니다. 인연에 의지하지 않는 큰 자비입니다. 상대가 어떻든 나에게 무엇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 자체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우리 같은 범부에게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양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쁘다고 무시해도 화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고양이를 쓰다듬어도 질투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삐치는 듯 보이지만 금방 다시 다가옵니다. 고양이는 여러분이 부자든 가난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합니다. 대승기실론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 신류불성이라고. 모든 중생은 참으로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부처입니다. 다만 번뇌와 망상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고양이는 이 진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분이 나쁘든 화장을 안 했든 옷을 제대로 안 입었든 상관없습니다. 고양이에게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안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받습니다. 직장에서는 능력으로, 사회에서는 재산으로, 가정에서도 역할로 평가됩니다. 조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고양이 앞에서 여러분은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본질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려 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고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한 선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모든 중생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선사께서 창밖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고양이를 보거라. 그는 누구에게도 미움을 품지 않는다. 쥐를 잡지만 증오하지 않고 개에게 쫓기지만 원망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살아갈 뿐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니라. 고양이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해가 나면 해 나는 대로 살아갑니다. 불평하지 않고 투쟁하지 않습니다.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판단하고 비교합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고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고양이처럼 살 수는 없을까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고양이가 여러분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듯 여러분도 자신을 그렇게 대하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고 소중하다. 이것이 자기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도 이 마음을 확장하십시오. 가족이 여러분을 화나게 할 때 그들을 판단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고양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고양이는 화를 오래 품지 않습니다. 금방 잊고 다시 다가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화를 내려놓고 다시 사랑하십시오. 특히 고양이와 함께 있을 때 이것을 연습하십시오.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자비심을 일으키십시오. 이 고양이처럼 나도 모든 존재를 조건 없이 사랑하기를.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자비로 대하기를. 이렇게 매일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말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변합니다. 고양이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고양이의 무조건적 사랑이 여러분에게 스며듭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판단 없이 받아들이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또한 고양이가 아플 때나 늙었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그때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귀찮아하십니까? 고양이는 여러분이 아프거나 늙어도 변함없이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를 돌보면서 여러분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먹이를 주고 화장실을 치우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는 모든 행위가 수행입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중생을 돌보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렇게 고양이와 함께 살면서 여러분은 자비의 마음을 키워갑니다. 그 마음이 커지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장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낯선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양이가 우리에게 주는 네 번째이자 가장 큰 영적인 선물입니다. 무조건적 사랑과 자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 우리는 고양이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적인 능력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능력을 배웠습니다. 고양이는 현재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무주의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 에너지를 정화하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집안의 나쁜 기운을 감지하고 정화하여 우리 공간을 맑게 유지해 줍니다. 세 번째로 직관과 예지의 능력을 알아보았습니다. 고양이는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여 우리가 놓치는 것들을 알려주고 우리의 직관력을 일깨워 줍니다. 네 번째로 무조건적 사랑과 자비를 배웠습니다. 고양이는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부처님의 지혜와 맞닿아 고양이는 말없는 선사입니다. 우리 곁에서 조용히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고양이를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영적인 스승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들을 관찰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무언가를 깨달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고양이와의 특별한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함께 성장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현대의 언어로 전하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수행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과 여러분 곁의 고양이에게 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양이와 함께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